건물 짓느라고 지금 아무것도 못 해요. 국교가 초청이에요. 그런데 고레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다 카톨릭 교도라고 그래요. 근데 너 성당에 언제 가봤냐 그러면 가본 기억이 별로 없대. 진짜요? 그러니까 정말 가만있어 보세요. 이거 내려놓으세요. 아니 괜찮아요. 그래요. 아니 불편하잖아요. 이거 덮어도 돼요. 우리 찬송가 210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시온 성도와 같은 교회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악취만 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2025년 5월 4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알다시피 이제 꽃들이 활짝 피는 실록의 계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겨울에 움츠렸던 마음들도 이제 활짝 피고 또 주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을 주셨으니까 활기차고 유쾌한 시간을 또한 보내길 바랍니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수재영은 이제 그 언어 테라피 학교에 아주 즐겁게 잘 다닌다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노동수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들도 잊지 않고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은 강부희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사모님과 함께 오셨고 또 선교사님하고 오랫동안 친구인 성부사님도 오늘 이제 함께 예배 참여해 주셔서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묵상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실 수 있는 분들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들으려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예배로 부르실 말씀은 시편 123편 1절과 2절 그리고 100편 1절과 2절입니다.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주를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을 주님의 뜻대로 작정하시고 이루시는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가 주님의 언약에 신실하신 성품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며 인간의 악함조차 주의 거룩한 구속교회에게 쓰임을 믿고 경배합니다. 말씀으로 빛을 비추시고 세상을 지으신 주께서 사도적 증언 위에 교회를 세우사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혜의 하나님, 주께서는 마띠아를 기도와 제비로 택하시어 교회의 기둥과 터가 되게 하셨고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다만 겸손히 순종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진리 가운데 연합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비하며 경배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목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방황하는 주의 백성들을 우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우리의 찬송과 기도를 아버지의 보좌 앞에 들려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말씀을 열어 우리 눈과 마음을 밝히사 경건한 경외와 사랑으로 주를 예배하게 하옵소서. 작정하시고 성취하시며 마침내 완성하시는 삼일째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굳게 의지하며 삼일째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은혜 받을 자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제 고백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 1장. 찬송가 1장 함께 찬송가 1장을 부르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부르시는 말씀은 11에서 13장 13절 14절 그리고 시편 51편 17절입니다. 오직 오늘이나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행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신령이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권면하시고 또 우리를 늘 부르시는지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얼마나 불순종하고 모른 채 하고 있는지 함께 묵상으로 제 고백을 위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시편 25편 10절과 11절 그리고 25편 12절 13절입니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에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삼고 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35장 큰 영화 되신 주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5장입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양내와 같으니 옷바르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희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백성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성경은 열왕기상 22장 1절부터 2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56쪽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1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가되 이스라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아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아못으로 가서 싸우시느니라.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으로 같고 내 아들도 당신의 아들과 같으니이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오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아못에 가서 싸우랴 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이까.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임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하소서.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귀 광장에서 각기 왕자에 앉아 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랴.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나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연봉의 찬송가는 67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 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을 햇빛 그 지은 궁창 큰 노래 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꼭 자라니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마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부터 모든 것을 주의 뜻대로 작정하시고 그 뜻을 역사 속에서 신실히 이루시는
주권적인 섭리를 찬양합니다. 다윗의 시편을 통해 예고된 일이 유다의 배반을 통해 성취된 것을 보며 어떠한 악도 주님의 구속 계획을 방해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마음을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생각과 뜻보다 더 깊은 지혜로 교회를 인도하시니 우리는 그 신비한 주권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주어진 인전한 말씀임을 고백하며 베드로가 시편 말씀에 근거하여 공동체를 이끈 것처럼 우리의 모든 판단과 결정이 주의 말씀 위에 서게 하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자신의 모든 사역과 약속을 확정하시고 사도들을 통해 그 사실을 역사 가운데 선포하고 계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목격자들이 사도로 부름을 받은 것처럼 우리는 객관적인 역사 위에 세워진 구원의 복음을 믿고 따릅니다. 마띠아가 제비로 뽑히기 전 교회가 먼저 기도하여 주님의 뜻을 구한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여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도적 기초 위에 세워진 교회가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섬김과 결정이 하나님의 뜻 안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의 공의로운 심판과 무한한 긍휼 앞에 죄인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지 않고 우리의 뜻대로 교회를 생각하고 판단한 죄를 고백합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 우리의 힘으로 일하려 한 교만과 말씀보다 경험을 따랐던 불신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한 몸인 언약 공동체인 교회로 부르셨음에도 우리는 서로 나뉘고 판단하며 가시적 교회의 연합을 무시하였습니다. 부속사의 큰 흐름 속에서 자신을 보지 못하고 언약 안에 있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잊은 채 당장의 유익과 편의를 따라 살았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무지와 불순종을 용서하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하시며 다시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만물의 주권자여 역사의 주권자 되신 주께 간구합니다. 세상의 나라들이 주의 통치 아래 있음을 믿사오니 주께서 열방을 공의와 자비로 다스려 주옵소서. 불의와 전쟁, 교만과 탐욕이 만연한 이 세상 속에 주의 나라와 의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세상의 통치자들과 유전자들에게 지혜와 두려움을 주시어 주의 뜻에 순복하며 정의를 사랑하게 하시고 교회를 핍박하지 않고 복음 전파에 협력하게 하옵소서. 전쟁과 기근, 재난과 질병으로 고통하는 자들을 기억하사 주의 긍휼로 돌보시고 위로와 회복을 베푸옵소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 택하신 자들이 믿음으로 주께 돌아오게 하시며 어둠에 있는 백성들이 진리의 빛 가운데로 인도받게 하옵소서. 주께서 친히 교회를 사용하사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우뚝 서게 하시고 사도적 기초 위에 세우신 이 거룩한 공동체가 진리 가운데 굳게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만민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그날을 속히 이루시옵소서.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대통령 후보로 등록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섰습니다. 후보들 사이에 서로를 비난하는 흑색선전이 난무하고 이로 인하여 지지자들 사이에 서로 비난과 야유하는 목소리가 커짐으로써 정작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이 가려지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후보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받은 공직자다운 면모를 다짐하고 자신과 지지자들의 이권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염려하고 12.3 내란으로 인해 분열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 빠져있는 백성들을 치유함으로써 한 민족의 가치관을 회복하고 건실한 나라를 세우는 일에 헌신을 다짐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 땅의 교회와 목회자들의 똑바로 눈을 뜨고 후보자들의 거짓과 위선을 감찰하게 하시고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권을 얻기 위해 복음의 빛을 가리거나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만유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삼일째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그리스도 예수만이 유일한 위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강구의 선교사님 나오셔서 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20절을 본문으로 해서 세상에 남겨진 자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나가시겠습니다. 이거 좀 나눠주시죠. 아니 제가 할게요. 이광수 권사님도 하나. 말씀 오늘은 많아서요. 저희 공동체는 예배 드릴 때 그 말씀 속에 나오는 성경 말씀은 돌아가면서 이렇게 서로 나눠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다 같이 하는 걸로 해서 제가 오늘은 성경을 좀 특히 많이 찾는 상황이 돼서 제가 인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좀 보시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로 14절까지 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홀수는 제가, 짝수는 여러분이. 자, 여러분 보시면 그 나눠드린 거기에 보면 제가 다 적어놨으니까 보시고, 자, 홀수는 제가 하고 짝수는 여러분이 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15절부터 인수가 15절. 네. 그래요? 일절인데 겨울일러요. 아니 이거 아니네. 제가 지금 뭐가 지금 잠깐만요. 사도행전 1장 15절로 26절입니다. 맞죠? 네. 네. 자, 15절.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서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기자들가 된 유다를 가리켜 이를 말씀하신 성경이 임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우리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용이 곤두박질 하여 배가 터져 천자가 다 흘러나오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10절에 이름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재물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말디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온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1보가 맞대하러 오니 그가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저희들 거룩한 성일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적은 공간이지만 하나님 당신이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모여서 머리 조화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이 공간을 주관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동일한 은혜 가운데서 오늘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활절이 지나고 이제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세상에 우리가 남겨졌습니다. 남겨진 우리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문제를 우리가 풀어내야 합니다. 이 문제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사도행전이라는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오늘은 이 사도행전은 좀 더 깊이 있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경이 해온 약속과 그 성취에 대해서 끊임없이 가르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어느 때에 세워지는가에 대한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을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시고는 그대로 그냥 승천하시고 말았어요. 그러면서 그냥 가신 것이 아니라 그러나 너희를 도와주실 분은 당신이 아닌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로 9절을 한번 볼까요? 한 목소리로 다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 올라오시니 그림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자, 중요한 거는요, 제자들은 이때까지도 천국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한 상태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상태에서 지상 사역을 종결하시고 그냥 올라가셨어요. 승선하셨어요. 예수님의 지상 사역과 생애는 분명한 시작이 있었고 그 마찬가지로 분명하게 이 땅에서 마침표를 찍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남겨진 우리들, 제자들은 어떤 사역을 시작해야 될까요? 성령에 의한 사역을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후 40일째 되는 날에 주님이 승천하셨습니다. 그 장소가 우리가 잘 아는 감람산이에요. 근데 이 감람산은 예루살렘과 가까워서 안식일에 가기에 아주 딱 알맞는 거리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 볼까요? 제자들이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왜 이 말씀이 나왔냐면요, 안식일에는 유대인들의 율법에 따른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가야 되는 거리가 있어요. 그 이상은 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율법에 반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그 땀이 피가 될 정도로 흘리시면서 기도하던 곳이 바로 그곳이거든요.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이 누가는 이 승천의 역사적인 요소를 아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때문에 승천에 대한 신앙이 초대교회의 신조를 구성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에 기초를 두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부활의 신앙과 이 승천의 신앙은 분리할 수 없는 우리 믿음의 기본적인 기초적인 교리입니다. 이후에도 베드로도 스데반도 바울도 이것을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했다는 사실은 남겨진 제자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었을까요? 자, 이것은 지금까지의 주님과의 관계를 이제는 재평가를 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왜? 왜냐하면 자, 예수님은 이때까지는 항상 주님하고 같이 계셨거든요. 그리고 주님은 이제 당신이 다시 재림할 때까지는 제자들인 자신들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그것을 인식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다 함께 볼까요? 한 목소리를 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남은 제자들이 승천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온 세상에 구원의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제자들은 아직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두 천사가 나타나 이들에게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면서 이들의 사명을 일깨우시고 예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을 일깨워 주시고 계셔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너희들이 본 승천하신 모습으로 그대로 다시 온다고 알려주면서 너희는 증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알려줍니다. 자, 그 이후에 제자들은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만왕의 왕으로 하늘 보좌에 앉으신 것을 과감하게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누가가 이 사실을 누가복음 마지막보다도 사도행전 제일 처음에 기록한 것은 아주 현명하고 대단히 잘한 일입니다. 자, 왜 이렇게 돼야 되냐? 이것은 아까 여러분이 읽으신 그 말씀처럼 모든 권세를 예수께서 갖고 계셨기 때문에 그 권세를 제자들인 우리들한테까지도 이어져 내려왔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의 시작과 사도들, 즉 제자들의 사역과 시작을 누가만이 아주 명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자, 보세요.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은 하나의 연속된 동작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바로 승천하실 수가 있었지만 지상에 남겨진 제자들을 위하여 40일을 제자들에게 마지막 수업을 해주셨습니다. 그 마지막 수업 내용은 자신이 부활체로 오셔서 우리가 입고 있던 육신이 병환화된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가 변화된 모습이 돼야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40일 동안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자, 요한복음 20장 17절 같이 봅니다. 한 목소리로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자, 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도 주어질 그 부활체라는 육체를 보여주시고 예수님은 그 육체를 가지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신 겁니다. 자, 이 부활체라는 게 뭘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한테 갔는데도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부활체라는 것은 성경에 나오다시피 시공을 초월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그런 육체였어요. 자, 예수님은 그 육체를 가지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아는 세상의 물리적인 법칙으로는 우리가 아는 인간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보세요. 자, 우리가 현재 가진 현대 과학 문명으로 대기권을 벗어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에너지를 태워야 하늘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인공위성 하나 띄우는데 인공위성은 만약에 요만하다 그러면
요만한 인공위성을 띄우기 위해서는 그 인공위성의 10배가 넘는 그 로켓 추진체가 밑에서 붙어서 그 연료를 태워서 그거를 올려야지, 하늘로 올려야지 이게 대기권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지배하는 이 세상의 물리의 법칙에서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그 육신이, 그 부활체를 받아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즉 우리들도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부활하면 예수님과 같은 자유를 누릴 수가 있게 된다 이겁니다. 자, 그리스도의 재림을 약속하는 천사들의 말과 함께 예수님의 승천 사건은 끝을 맺었습니다. 자, 그럼 성경의 약속과 그 성취를 알게 된 제자들인 그 제자들과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일만 남았죠. 근데 무엇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봅니다. 자, 한 목소리를 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그리고 다시 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그런데 이 제자들이 성령 강림을 기다리는 동안에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생긴 12제자의 한 자리를 보충하는 일을 합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신 가운데 나오는 마띠아. 그래서 마띠아를 자기네 12제자 중 한 사람으로 뽑았습니다. 그런데 아니 이렇게 뽑은 그 마띠아는 그 이후에 성경에는 설명이 안 나와요. 그냥 뽑은 걸로 끝나요. 그가 무엇을 했으며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전혀 설명을 없습니다. 그런데 왜 마띠아를 뽑는 일에 성경이 언급을 했을까?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뭔가요? 마띠아를 뽑는 건데 그 마띠아를 뽑는 일의 제일 중요한 의미는 자율적인 첫 번째 실천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이 언급한 이유는 제자들이 주님의 분부를 제대로 수행하기로 결심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12명을 뽑아 훈련을 시켰습니다. 이제 그들 자신을 이 빈자리를 채우고 전열을 재정비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일을 제대로 수행하겠다고 결심하고 그 실행의 첫걸음을 내딛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일이에요. 이게. 이 의미의 중요한 것은 이들 자신이 결정하고 선택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요, 누가 이들에게 명령을 했거나 강압을 하지 않았는데도 자기들이 스스로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은 이제 이 자발적인 순종의 첫걸음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주님이 이들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하기 위한 순종적인 행위지만 이들의 결정이며 결심이며 선택한 자유의지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신앙가이고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표징입니다. 즉 우리가 신앙적인 책임을 지겠다고 실천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을 다음 목소리로 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예수님이 말한 내가 곧 진리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진리입니다. 이 진리는 하나님만이 가치를 만드시고 질서를 세우시고 의미를 창출하시고 유지하고 완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진리는 이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진리는 인격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격 안에서만 존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우리를 어떻게 그러면 예수님께서 자유롭게 하실 것입니다. 자유의 본질은 진리입니다. 자유를 가진다는 것은 가치가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 자유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8장 33절로 33절로 34절을 다음 보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자, 보세요. 자기 안에 예수가 없으면 그 사람은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의 권세에 굴복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를 모르면 진리가 없기 때문에 생명도 없고 자유의 의미나 가치를 만들지 못하고 자유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지금 무슨 말일까요? 헛되이 살게 된다. 자유의 본질은 진리입니다. 가치와 생명의 문제라는 거죠. 진리에 속해야만 선택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순종은요, 이 가치와 생명의 근원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속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 그 자유의 기치를 처음 행한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마띠아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지막 만찬을 했던 그 다락방에 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났던 곳이기도 합니다. 자, 이곳은 최초의 초대교회의 시작인 기도의 장소입니다. 나중에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 기도하던 마가의 다락방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에 모인 제자들과 여인들이 모두가 하나로 연합되었다는 것이 이 성경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을 다 함께 봅니다. 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말했죠. 야, 참 하나님은 참 대단하시다. 왜냐면요, 이 성경 주체는 남자들이 사도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여기에 나온 것처럼 여자들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이 여자들이 주체가 된다는 것을 예수님 미리 아셨어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여자들이 먼저 시작하고 여자들에 의해서 이 교회가 이루어져 나가고 있어요. 지금 보세요. 교회 안에 여자들과 남자들의 비율을 따지면요, 5분의 1이래요. 여자들이 4고 남자들이 1이래요. 예수님 미리 아셨잖아요. 여자들과. 자, 여기서 계속적으로 기도했다는 헬라어가 나옵니다. 플로스 갈테룬테스. 이 말은 목숨을 걸고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요, 목숨을 걸고 기도했다. 왜냐하면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성령의 임재와 권능을 위해서 그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기도했답니다. 여기 모인 수가 120문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들을 베드로가 리더했고 베드로의 첫 번째 리더십은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는 일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가룟 유다의 배신이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구약의 예언에 의해 비추어진 사건이고, 그러므로 최초의 예수님의 제자 수인 12명의 숫자를 채워 전열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것이 자기들의 가장 처음 해야 될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6절로 17절 볼까요?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일탁하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루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령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다.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슬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오는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이 알게 되어 봄 가문에 그 밭을 이르러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 하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고초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보이었을 때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다. 베드로는 바로 이 성경의 말씀, 특히 그 성령의 말씀을 근거로 예언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우리 수는 12명이 되어야 되는 것을 상기해서 빈자리를 채우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나 뽑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 자격 요건이 갖춰진 자라야만이 된다는 거예요. 첫째가 뭐냐면 주님이 살아계셨던 지상 사역 가운데 제자들과 같이 동행한 사람이어야 된다. 사도행전 1장 21절로 22절을 다 함께 봅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리워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요한의 세례부터 승천식까지 같이 다닌 사람, 즉 예수님의 설교와 교훈을 직접 듣고 그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을 같이 경험한 사람이어야 된다 이겁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고 증거할 수 있는 부활 사건을 직접 체험한 증인이어야 된다 이겁니다.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많은 대상의 제자들 가운데서 적합한 두 제자를 골라냅니다. 바사바라 불리는 요셉과 마띠아였습니다. 여기서 누가복음에 언급된 70인의 전도자들 중에 한 사람인 마띠아가 뽑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건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마띠아가 능력이 충출해서 그거 뽑혔을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은 자들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마띠아를 정한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허락된 부활의 생명을 사는 자들이 기쁘게 순종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결심한 겁니다. 우리가 약할 때 그때 주께서 더 강하시다는 것을 아는, 우리를 아는 그러한 사람들이 마띠아를 뽑은 겁니다. 우리가 열악한 환경이나 조건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우리 믿음의 주체입니다. 믿으십니까? 로마서 8장 28절 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것은 뭔가요? 실패를 해도 손해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세상 법칙에서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죠? 실패는 실패죠. 패한 것은 그냥 패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온 삶의 여정에 뒤를 한번 뒤돌아보세요. 우리의 모든 일을 보면 우리를 등 뒤에서 밀어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통해 우리가 떠밀려 온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습니까? 아니죠. 세상 이치로는요, 예수님이 죽는 순간에 모든 것이 다 끝이 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만들어낼 수 없는 부활의 길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과 그 자녀로 사는 하나님 나라 안으로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약할 때 그때 우리는 강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지,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부활하신 것은 바로 가장 약할 때 우리 하나님은 강해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약한 것을 자랑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루게 됩니다. 자, 이러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러면 그만 아니에요? 무엇이 겁나고 무엇이 더 필요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더 많은 실수와 시행착오를 필요로 하신다는 거예요. 흠이 없는 능력 있고 잘나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교회들 참 얼마나 능력 있습니까? 어마어마해요. 예?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정치도 들었다 놨다 하는 것이 우리 교회입니다. 지금. 인간적으로 그렇게 능력 있고 대단한 교회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일까? 하나님은요, 흠없고 능력 있고 잘난 것이 우리에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님은 능력이 없으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아니, 당신이 갖고 있는 능력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계셨는데 왜 십자가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셨느냐? 그것은 흠없고 능력 있고 잘난 것이 우리에게 필요 없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제 아버지이십니다.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우리는 이제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정하신 그 완성의 날까지,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을 때까지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의 할 일은요, 이 교회 공동체를 바로 세우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본 지금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는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 아무리 찾아봐도요, 이렇게 어마무시한 교회들은 없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뭘까요? 12명의 제자 세워놓고 그 중에 하나 가룟 유다는 배신 때리고, 자, 그렇게 해놓고 그 공동체만 만들어 놓으시고 올라가셨어요. 그 이후에 뭔가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 초대교회가 나중에 뭐가 됐죠? 캐톨릭이 됐습니다. 어마어마한 그 조직이 캐톨릭이 됐는데 그 캐톨릭이 과연 그 안에 우리 하나님이 계실까요? 전 유럽에 가서 못 봤지만 세상에 아직도 100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교회가 완성 안 된 교회들이 허다합니다. 그런데 거기 안에서 드리는 예배 드리는 성도들은요, 거의 없어요. 그럼 그 교회들이 요새 무슨 돈을 가지고 교회를 짓을까요?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내는 그 연못돈에 의해서 교회가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과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인가? 그런데 그것을 비판하고 나온 우리 개신교는 또 똑같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엔 다 핏금이 올라졌어요. 영종도에 가면요, 기가 막힌 카페가 있습니다. 그거 돈 주고 들어가야 돼요. 엄청 비싸요.
그런데 그게 교회예요. 교회의 어떤 건물이 그것을 융자받은 돈을 갚질 못해서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이 그것을 사서 카페를 만들었어요. 그 카페가 아주 유명한 카페가 됐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에요. 수많은 교회들이 빚에 허덕이면서 교회의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 역할이라는 게 뭡니까? 모여서 기도하고 그 연꽃돈을 가지고 다른 공동체를 세우고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 예수님이 오실 그날까지 정말 철저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제자들을 만드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게 과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고로새서 1장 23절 25절 봅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웠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하느니라. 남아있는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고난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왜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고난으로부터 시작됐거든요. 자,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고 하루아침에 마음이 평안해지고 감격스럽고 좋아서 미치겠다고 이런 거 없더라는 거예요. 그죠? 없어요. 그렇지만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괴로운 일이 더 많다. 왜냐고요? 세상이 그리 만만하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세상은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경험하시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적인 것을 이렇게 넉넉하게 절대로 안 주셔요. 여기서 말하는 넉넉함은 세상에서의 우리의 건강과 지위, 재산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결단코 넉넉하게 안 주셔요. 그래서 힘들어요. 그래서 괴롭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고 사도 바울이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에 채우십니다. 기도하고 성경 읽으면 만사가 형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때우고 부닥치고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버텨내야 되고 버팅겨야 됩니다. 무엇으로 살아내야 합니까? 우리에게 각자 주어진 시간과 공간의 자리를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말입니다. 우리에게 이제 시댁이 있어요. 처가도 있어요. 그리고 사돈의 팔촌도 있고 직장에 가면 상사도 있고 부하직원도 있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듣도 못한 바이러스 세균이라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 재난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제 위기도 찾아옵니다. 또 우리처럼 이렇게 정치 위기도 찾아와가지고 나라가 막 뒤집어지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 자로서 십자가의 부활을 만드신 아버지의 자녀로서 그 부활의 생명과 증거의 약속과 축복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서 있는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가 버팅기고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어떤 분은 만사형통하라고 출근한 남편 양복 뒤에서 손톱으로 십자가를 맨날 그려. 오늘도 열심히 사세요. 맨날 그으면 양복에 구멍만 나요. 그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 있는 그대로 살아내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1절로 34절 볼까요? 그러므로 염려하고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천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이 말은 하루하루 주어진 괴로움에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버틴겨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현실이 이렇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세상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들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자답게 반응하고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견뎌봅시다. 울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도저히 견디다 못해서 화를 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끝이 아닌 하루를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수님 보세요. 우리가 믿는 그 우리 구세주 예수님,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요, 우리의 인생을 믿음으로 책임지고 우리 스스로 무엇을 해결해 나간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우리가 견디고 살아내야 되는데 그 살아내야 되는 방법이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산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가시를 빼주세요. 너무 아파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하셔요. 견딜 수가 없어요. 너무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인내하고 버틴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 이거 믿어야 돼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우리 도망가지 맙시다. 아무도 대신할 수 없는 내 삶을, 우리의 삶을 살아갑시다. 우리가 바로 이 자리에서 울고 신음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자리를 지키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다 만드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2000년의 살아있는 역사고 증언입니다. 초대교회의 우리 선배들인 베드로가, 요한이, 빌립이, 야고보가, 마띠아가 그렇게 살아냄으로써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그분의 신비한 능력과 지혜로 인도하심에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루하루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우리가 쉽진 않지만 어렵지만 정직함을 가지고 버틴겨야 된다는 겁니다. 도망가지 맙시다. 이 자리에서 앉아서 울고 웃고 화내고 이 자리를 지키시면 하나님이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위한 기적의 나무를 키우십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죽어나가신 그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나무를 기르심을 볼 수 있도록 확인시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우리에게 전 세계적으로 찾아온 이 엄청난 고난들, 경제적인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이 고난을 잘 버티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무릎을 꿇고 엎드려 모든 것을 감당하겠다고 결심하는 우리들에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이 삶의 자리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자리에서 기적의 나무가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 나의 생명 드림이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13장입니다. 나의 생명 드림이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성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미쳐 받으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도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자리에서 일어서시고요. 주고 축도하실 때는 눈을 뜨시고 축도하시는 분 손을 눈동자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에게 하나님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일주일 동안 다시 아버지 영적인 힘을 얻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속하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역사 속에 함께하시는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키는 성령의 위로 축복 교통 역사 충만하시니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믿는 세상에 남겨진 자로서 성숙한 믿음으로 순종하고자 우리 스스로 예수 안에서 자율적으로 살고자 그리고 기적의 나무를 만들어 가져 결심한 우리 두 공동체 모두 위에 우리의 가정과 가족들 위해 그리고 혼란 속에서 고통받는 우리 대한민국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찬송가 3장 3장 같이 하겠습니다. 찬송가 3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묵상기도하고 예배 마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그리스도의 복된 은혜 가운데서 한 주간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